오늘 보면 42절에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막게다 동굴에서 5 왕의 목을 발로 밟고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에서 거둔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막게다 성을 시작으로 해서 림나, 라기스, 그리고 라기스를 도우러 왔던 겟셀, 그리고 에글론과 헤브론, 그리고 드빌까지 총 7개의 성읍을 차례로 정복하고 가나안 남부 원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파죽지세죠. 마치 대나무를 쪼갤 때 처음에만 조금 힘이 들어갈 뿐 그 뒤에는 칼을 그냥 대기만 해도 쫙 스스로 쪼개지는 것처럼 아주 무서운 기세로 거둔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침없는 아주 빠른 승리를 강조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8절은 그날에라는 부사로 시작이 되죠.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날 안에라는 뜻인데요. 이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 5명의 왕을 나무에 매달았던 바로 그날이겠죠. 그런데 바로 그날 막게다 왕을 성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사실 막게다는 그 죽은 5 왕에게 속한 땅도 아니죠. 왕들이 숨어있던 그 동굴이 있는 지역의 땅인데 그 성 역시도 그날에 하루도 안 돼서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성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견고한 그 성을 상대로 싸우는 일인데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모두 정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막게다와 림나에 이어서 라기스 정복할 때도 그 라기스에 도착한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성을 점령했다고 32절은 말합니다. 라기스를 도우러 왔던 겟셀 왕 호람도 그때 함께 죽었습니다. 라기스에 이어서 에글론도 싸우기 시작한 바로 그날 성읍을 취하고 당일에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 3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총 7개의 성읍을 차례로 다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4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의 공격으로 빼앗았습니다. 공격하다가 잘 안 돼서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재차 성을 점령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인 기세로 밀어붙여서 한 번에 일거에 다 승리를 거뒀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문학적인 과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단번에, 이튿날, 당일에 이렇게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만약 그랬으면 며칠 만에 다 끝났을 전쟁이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 가나안 전쟁을 한꺼번에 요약해 놓은 다음 11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매번 싸울 때마다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단번에 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다 쉽게 이겼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내야 할 다른 메시지가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어떤 기록한 사람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편집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본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전쟁을 세밀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어떤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 패턴 안에다가 모든 전쟁 이야기를 다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똑같이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 오늘 본문 곳곳에 나타납니다.
어떤 하나의 성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칼날로 그것들을 쳐서 진멸하여 바쳤다. 요 구절이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진멸하여 바쳤다는 말은 헤렘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는 뜻입니다. 오늘 7 종족 모두에 대해서 성경은 헤렘이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앞에 단번에, 일거에, 당일에 이런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문학적인 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들과 모순되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진멸됐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진멸된 종족이 나중에 다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라고 했던 헤브론과 드빌은 바로 다음 장입니다. 11장에 가서 보면 또다시 진멸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4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얘기죠. 갈렙의 이야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도 있습니다만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이 저 산지를, 저 헤브론을 나에게 정복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간청합니다. 이미 다 진멸됐는데 계속 또 정복해야 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표현으로서의 진멸과 또 현실에서의 진멸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성들이 하나씩 다 진멸됐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나면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데에서도 반복구가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행한 것이 어디 누구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모든 기사들이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승리가 처음이 아니라 뭔가 낯설고 새로운 승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난번과 똑같이 이겼다. 승리의 연속이고 반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가 반복되고 똑같이 이겼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렇죠? 이겼다 이렇게만 하면 될 텐데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이겼다. 또 그번과 같이 또 이번에도 이겼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여러 번의 이 반복된 승리 자체가 주는 도전과 울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승리했는데 다음번에도 똑같이 이겼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겼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승리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막게다에서도 그렇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아이성에서처럼 승리에 도취돼서 제멋대로 하지 않고 한 번 이겼지만 대승을 거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번 이기는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죠. 왜 이 말이 더 놀랍게 여겨지냐면 우리는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같은 패턴이지 않았습니까? 뭐만 조금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괴로워서 울고불고 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모세가 또 애써 중재를 해서 다시 평안을 회복하고 조금 가다가 또 얼마 못 가서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악평하고 그러다 다시 징계를 받는 그런 똑같은 패턴을 광야에서 40년간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이전과는 다른 모습,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움에서 이기고 그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다음의 승리를 준비하죠.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어느새 훌쩍 자라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어떤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으로 자라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패턴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는 일정한 패턴이 별로 없죠. 그냥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가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백성들과는 다르게 늘 반복이고 정해진 패턴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별다를 게 없는 일주일을 날마다 비슷하게 살아가고,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보통의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그래서 맞는 새해가 됐죠. 그런 반복된 패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데 집중하게 되고, 엄청난 승리, 기적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런 것 없이 보낼 수 있는 평범한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늘 전쟁만 한 건 아니죠. 이 전쟁이 끝나면 그들도 일상이라는 또 다른 싸움을 싸우게 될 겁니다. 전쟁터에서 칼이 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의 혼자만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적들과 싸우게 되죠. 승리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해 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매 순간 동행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겉으로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지만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힘껏 오늘 하루치의 전쟁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다시 또다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승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는 그 승리의 기록 행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는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다만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힘껏 노를 저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날마다 순종의 노를 젓다 보니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승리의 물이 들어왔을 뿐인 것입니다. 나만의 꿈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도 귀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에 조금씩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삶은 더 귀합니다. 지난주 부름과 기원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말의 힘이, 홀스죠.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승리가 아니라 경외입니다. 매번 다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항상 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노를 힘껏 날마다 젓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저는 반복을 누리는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릴 때는 참 반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견딥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지러지게 웃고 그걸 또 해달라, 또 해달라, 또 해달라. 엄마 아빠에게 수없이 보챕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반복이 그렇게나 지겹고 지루합니다. 처음엔 재밌던 것도, 처음엔 신기했던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지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 수없는 반복 속에서 좀처럼 우리는 행복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점 그 능력이 퇴화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했던 일인데 반복과 함께 무뎌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만남이 반복되면 친밀감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소중함을 놓치고 권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것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 안에, 그 반복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헤매는 것, 거기에서 인간은 많은 죄와 고통이 시작됩니다. 저는 요즘에 평일 아침 식사를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메뉴로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 그 한 작은 시래기 국밥집에서 자그마치 7개월째 매일 똑같은 하나의 메뉴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집 가서 먹었을 때는 엄청 맛있었습니다. 이야, 이런 집이 있다니.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강원도식 시래기 국밥을 단돈 4,500원에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해졌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평소에 시래기를 되게 좋아해서 뭐 국을 끓여 먹든 무침을 해 먹든 정말 맛있게 먹는데 이제는 시래기를 봐도 그냥 그렇습니다. 저희 집의 그 저녁 식사 메뉴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고구마 2개 아니면 감자 3개입니다. 그렇게 먹은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요. 어릴 적 최애 음식 중에 하나가 저는 고구마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를 제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감흥이 없어요. 아침엔 시래기, 저녁엔 고구마. 그 반복 자체로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의 달인이십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섭리와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지구와 태양과 달이 날마다 똑같은 주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땅에서 하늘로 물과 공기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자라고 태어나고 죽고 그런 모든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되 반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잇대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해가 떠올라도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신실한 사랑을 내어주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삶들이 이 땅에 모여질 때 불의와 부정이 없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 삶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오늘 다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영화 한 편은 꼭 소개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Perfect Day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계시네요. 그 감독은 독일, 제가 젊을 때,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만 대학생 때 너무너무 사랑했던 감독, 독일 감독인데 배경은 일본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청소부의 일상을 정말 잔잔하게 그려냈습니다. 똑같은 아침, 똑같은 식사, 똑같은 고된 청소의 일, 똑같은 관계가 늘 반복이 되지만 그 청소부는 정말 그 매 순간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반복되는 일이지만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그 일을 하고 그 일 안에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생명을 향한 사랑을 담아냅니다. 휴대폰보다는 자연과 사람을 더 많이 쳐다보고 하늘을 더 많이 쳐다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미소를 선물하고 오래된 음악과 오래된 사람들을 즐기면서 비록 작지만 고단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깃들어 사는 풍성한 하루를 살아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영화가 참 기독교적인 영화로 보였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뭔가 그것이 잘 내 손에 붙잡혀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본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많은 반복구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보이는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명사도 여러 개가 반복이 됩니다만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명사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 같습니다. 혹시 어떤 말이 여러분 읽은 것 중에 기억에 나세요? 누가 말씀하신 것도 같고,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반복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죠? 횟수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뭘 했느냐에 관한 문제도 이 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을 치고 그 왕에 속한 성읍과 사람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초점은 왕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요약하고 있는 4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왕들을 친 것,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그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주권을 빼앗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요, 이번 전쟁에서 이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종족이 있었습니다. 성읍이 있었어요. 10장에서 봤었는데 어디였습니까? 기브온이죠. 기브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브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왕이 없는 성읍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앞에 10장에 가서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왕이 없다는 뜻입니다. 왕이 없는 부족인데, 아직 부족 체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 왕이 있는 성처럼 크고 견고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브온이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종이 되는 것도 감수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찾아왔을까? 그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절대자가 없었다는 얘기고, 백성들의 목숨을 방패 삼아서 지켜내야 할 어떤 권력이나 교만하고 고집센 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수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의 왕과 대비되는 표현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말인데요. 우린 이 표현을 통해서 가나안의 왕정 체제와는 다른 좀 더 평등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있지만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40절에만 나오는데요.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반복되는 이 패턴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금은 더 명확해집니다. 이번 전쟁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짓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로 인하여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싸우셔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자 여호수아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중에 왕을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나라 안팎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지도 체제를 통해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을 구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느냐?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정작 왕이 없을 때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직 왕으로 섬길 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렸다는 것은 외면하고 오직 더 강하고 부유한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그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왕을 세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사무엘이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들이 너희의 자녀들과 재산을 징발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결국 너희의 삶이 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요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탄식하십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 세워진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공의와 사랑을 버린 채 백성들에게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런 왕을 조금씩 닮아갔습니다. 신앙은 점점 더 형식적이 됐고 삶과 신앙이 철저하게 분리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복해서 몰아냈던 가나안 족속의 운명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고 이방인의 땅에 가서 다시 종이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주인만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다시 맨 처음 종의 삶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가끔 예외적인 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인정했던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예배자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들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부요함에 의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단지 그의 업적이나 승리에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깊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에서 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옮겨진 것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삶을 돌이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구원을, 그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처음에는 막연하고 멀리 느껴지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가까이 또 더 진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하는 일에 나의 작은 삶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시죠? 너무 맥이 없네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졸리시군요.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왕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다른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삶을 조금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그런 임금이, 그런 어떤 무엇이 없지 않을까? 내 삶을 좀 더 근사하게 만들어줄 왕은 어디 없을까? 두리번거리며 하나님 그런 왕을 나에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만이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왕을, 그 골치 아픈 왕을 굳이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내 실존이 하나님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그분의 통치만으로는 내 삶이 여전히 뭔가 불안했기 때문에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왕이니 나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가졌다고 나도 있어야 된다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는지, 남들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게 만드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있는 바를 우리가 족하게 여길 수 있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더 많은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삶은 참으로 복이 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찾고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지만 여러분 완성되어 있진 않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과 또 고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왕들을 굴복시키시지만 현실은 여호수아의 싸움은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누구 하나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왕을 필요로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매번 승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매일 마주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끝까지 싸워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2 보셨습니까? 목사가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넷플릭스만 보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투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가 그 소위 딱지맨으로 불리는 공유가 빵과 복권을 들고 한 공원에 갔던 장면입니다. 빵과 복권을 한아름 사서 공원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놀랍게도 노숙자 거의 전부 다 빵이 아니라 복권을 선택합니다. 하루의 일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가 담겨 있는 빵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확천금의 기회, 복권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들은 노숙자이기 때문에 우린 빵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권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만 실은 그들에게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내야 할 의미 있는 하루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빵을 먹어도 그 빵으로 살아낼 소중한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빵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고자 하는 일용할 양식을 찾는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때만 진정으로 소중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영화의 주인공 청소부도 점심으로 매 끼니 꼭 우유 하나와 빵 하나를 먹습니다. 자신이 청소한 그 화장실이 있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늘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빵을 먹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만약에 그 공원에 딱지맨이 나타나서 복권과 빵 중에 하나를 내민다면 그는 뭘 선택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답은 너무나 뻔한 것이 그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삶,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그는 늘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권이 필요 없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온전하게 누리며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창고 어디에 쌓아둘 수 있는 많은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일용할 양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권처럼 당첨되듯 노는 나라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쌓여지고 깊어져가는 삶을 통해 오는 나라라는 사실을 그분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왕이 굳이 더 필요 없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깊이 누리면 족합니다. 일평생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혹시 꿈꾸십니까? 그 전에 먼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가 이미 내 앞에 와 있으며 그 나라를 향하여 돌이키는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과 쉼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